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사실은 31장은 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앞서가세요. 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할 수가 없었고 예측도 예상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앞서가신다는 것이고요. 또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이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 땅이 다 황폐돼 가지고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토양도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들에 가서 씨를 뿌려도 거기서 풍성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리 농사를 진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를 너희들이 지면 내가 이 토양의 은혜를 주셔서 그 씨앗들이 발화를 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2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28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여 또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징계하실 때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도 강력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29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속담이에요. 속담.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고생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속담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각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우리 DNA, 육체의 DNA도 있지만 영적인 DNA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 중에 무당이나 또 점쟁이나 역술가나 이런 자들이 있는 자녀들 중에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 중에 틀림없이 자손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역술가였고 점쟁이였고 우상 숭배자였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흐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전통적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속담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내가 이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래서 내게 이런 것이 유전됐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그런 저주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차단하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거기 줄봅시다. 날, 때를 말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거기 줄보세요.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는. 율법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줄곱시다. 그러나. 그러니까 율법과 새로운 언약은 다르다. 예, 여기서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 줄거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가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관계를 의미해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33절이. 그러니까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란 말은 전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복음과 성령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 줄거놓으세요. 이게 뭐냐?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게 누구를 통한 역사예요? 성령. 예.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려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쳐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이들도 들어요. 아이들도. 어른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다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 말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공부한 사람부터 공부 못한 사람까지, 네,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경험 없는 사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파라란 말은 곁에, 그런 말이에요. 곁에 계신 분,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교사, 그런 뜻입니다. 교사. 예, 보혜사란 뜻은 교사,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요, 누가 우리를 비춰주시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게 둘이 역사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는 마귀가. 그게 동시에 역사예요. 동시에. 그게 동시에 앉아있어요. 여기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우리를 방해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설교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그게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가끔 봐요. 말씀 듣고 말씀을 곡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 했나 그러고,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지금 말씀을 상당히 곡해하고 있는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사단이 그 말씀을 오해 또는 곡해하게 합니다. 곡해. 곡해란 말은 완전히 구부려 듣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전달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확 구부려가지고 잘못 듣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듣도록 우리 뒤에 저렇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의 역사, 복음과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쭉 내려가서 뛰어넘습니다.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 낼 망다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줄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진 키워드가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진 예루살렘을 왜 다시 회복시키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성읍을 회복시키나.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를 위하여요.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안타깝죠. 유다 백성들이 안타깝고 안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올리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바벨론에서 저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이 부분 줄을 그어 놓으세요.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 쭉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신 건데 그거를 확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네. 하나님 복 주시니까 영광을 가로채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건데 그 목적을 모르고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영광을 도적질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 To God all the, to God be all the glory.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to God be all the glory.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약속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새로운 언약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고 은혜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은혜로울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심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가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하나 깨달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